오늘 말씀은 내게 오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이신지 아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어렵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부족한 죄인이라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이 땅에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인생의 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자녀,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의 직분, 사명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 같은 고난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질병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안식을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누구도 율법과 이 장로들의 유전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책감에
늘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그들이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삶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해지면 안식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안식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에 가기만 하면 그들이 행복과 안식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탈출해 막상 남한에 오게 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안식과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곳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며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나오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디에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과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멍에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하는 모든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함께 걸어도 재미가 있고 함께 음식을 먹어도 재미가 있고 함께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심으로 우리로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데 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힘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명예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쉼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